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87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신부, 바벨론 성인 음녀는 삼위일체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1절부터 이어집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훼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다시는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광이 빛이 될 것이다. 밤낮으로 성문은 닫히지 않을 것은 밤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질 않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이 새 예루살렘은 삼일체 성읍이 아니라 야훼 성읍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엘로힘 야훼의 시온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훼 곧 엘로힘 야훼 그분이 유일하신 그 성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의 빛이지 삼일체의 빛, 삼일체 영광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2장 말씀은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엘로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엘로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야훼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 언약의 신약 성경은 죄인의 심령과 육체를 버림받은 땅, 황무지, 사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 곧 유일한 남편이신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우상 숭배자는 영적 음행하는 음녀라고 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 곧 그들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평평한 땅, 고든 땅이 되어야 되는데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옥토로 바꾸어주시고 자기의 신부로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된 자들한테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헵시바는 야훼의 기쁨이 신부인 그분의 교회 곧 부활한 자들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는 야훼와 결혼한 교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결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신부가 야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야훼가 유일한 남편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2위, 3위, 바알, 아세라, 기타 등등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하시질 않고 음녀라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곧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황부지와 사막과 같은 땅을 바꾸어서 부활한 땅,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딱 합한 그러한 신령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들 안에 변화주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50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 야훼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야훼이지 삼일체가 아닙니다.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책주에게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우상 숭배입니다. 한 남편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예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똑같은 범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영원히 파멸되는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위에 그 어떤 사람에게 보다도 더 심하게 쏟아 부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버려진 이런 땅에 속해 있는 그렇게 비유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민인 유대인들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과 또한 교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직 한 분의 남편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종인 백성과 아들인 백성을 설명할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야훼의 말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한 얼마나 끔찍한 종말을 맞이할 자리에 끌려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똑같은 처지에 처할 것임을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입니다. 이는 너를 낳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리고 말라기 서신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자에게는 아버지이지만 전체에게는 남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고, 지으신 분은 만군의 야훼 창조주이시고 만유 아버지시고, 그분이 장차 새 남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내고 되샀다는 겁니다. 죄에게 종으로 팔린 자들을 죄값인 생명을 내시고 그분께서 다시 그 버려졌던 여인을 데려와 자기의 영원한 아내로 변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이혼 증서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쫓겨났던 아내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래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모든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야훼이십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라는 말씀이 이사야 모든 구절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기록도 함께 살펴보십니다. 3장 8절에 내게 한 분 남편 한 분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졌으므로 야훼 외에 다른 신 섬김으로 라는 말이죠. 내가 그를 쫓아내고 누구 이스라엘을 쫓아냈다는 말씀이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는데 남쪽 유다도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물론 오늘날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우준한 자입니다. 스스로 죄에 있다고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꼭 썩어질 사람 모습으로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비둘기 같은 이런 금수 같은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자들입니다.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남편이 셋입니까? 삼일체가 진리라면은 남편도 셋이어야만 됩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오직 예수께서 야훼이신 그 하나가 돌아옵니다. 오직 야훼이신 유일한 남편, 그분이 새 언약의 영원한 새 남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계시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신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의 나를 속였느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추후 325년부터 어용 기독교 목사들에게 속은 자들이 서서히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긴 북이스라엘을 음멸하고 진노하시고 이혼서를 써주시고 버렸을 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쪽 유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쪽 유다도 바벨론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은 호소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신약에서 야훼이신 구원인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남편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훼 곧 예수 외에 이위 하나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마저 버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고입니다. 삼일체 신은 야훼 하나님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고 오직 야훼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31장 31절에 나 야훼입니다.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입니다. 옛 언약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깨버렸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이혼 증서 받았죠. 남쪽 유다 바벨론에 망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습니다. 33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새로운 언약을 세울 분도 한 분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곧 내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자세하게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더장 남편은 야훼 엘로힘이시고 구약의 선민이 그 언약을 파괴했고 새 언약 남편도 동일한 야훼이시고 그분의 성함은 야훼의 예수와 곧 여호수아와 다른 헬라 말로는 예수스, 우리 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만큼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믿어야 합니다. 호세아 말씀도 같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므로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만약에 호세아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면은 악을 골짜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돌 맞아 죽는 음녀처럼 악을 골짜기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없고 멸망뿐입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때도 야훼는 그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영원한 남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피로 사시고 영원히 죄를 그들에게 없애버리심으로 영원한 아내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을 걷고 남편이 셋이겠습니까? 성부도 새로운 백성의 남편이 되고 성자도 새로운 남편의 남편이 되고 성령도 남편이 되고 무슨 회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12월 25일 원래 태양신인 바알의 출생일로 로마 이교도들이 그렇게 정하고 믿었던 날을 이 삼일체 신을 받아들이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성탄절로 둔갑시킨 거죠. 그런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는 여기서는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다시는 죄가 없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계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가 삼일체입니까? 한 남편입니까? 세 남편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그냥 암시한다고 하는 몇 개 구절 제시하면서 그걸 바꿔버리게 바랄 겁니까? 이것이 바로
음녀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남편에게 똑바로 대한 적이 없는 것이 음녀들입니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누구를 압니까? 야훼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과 같고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는 것과 같은 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남편은 야훼이시고 신약으로 영원한 남편이 되실 분도 야훼 곧 예수이십니다. 이런 설명은 나중에 예레미야서와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4장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 이 언약들은 결혼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남편은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 율법입니다. 종의 신분 이스마엘이 종인 것과 같고요. 하갈인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의미상으로 같은 여종입니다. 그 자녀들로 더불어서 종로로 여종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 여자이니 곧 신약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진리, 새로운 언약의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 곧 사라입니다. 한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 여인, 버림받은 자와 같고 그 가슴이 정말 너무나 찢어지게 아픔을 겪었던 그 여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 남편 야훼와 구약에 비유되고 아브람이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편이신 예수와 신약에 비유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한 구절들만 보아도 이 한 비유만 보아도 삼일체로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한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야훼 새 신부는 계시록 21장에 성취된 신령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증거하는데요.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랑이신 예수님 바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고 각자에게는 어머니이고 전체로서 하나님께는 신부입니다.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은 예수님의 부활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속사람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밤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계속
이어졌고 강조되었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그 말씀들의 확실한 성취임을 아셔야 합니다. 한 분 엘로힘 야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삼일체 신을 믿는 교회들은 음녀와 어미와 딸들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했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란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이 드디어 교회가 부활하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속았구나라고 외치면서 예수께로 돌아와 각 지파별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될 것, 곧 참감나무에 그들이 다시 연합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으니 남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남자가 와서 이렇게 겁탈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상케 않겠느냐. 내 엘로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데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야훼 샬롬이 바로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삼일체 샬롬 봤습니까? 못 봤으면 버리세요. 야훼만 예수만 예수님만 참된 평화를 주시고 다른 우상들은 그들에게 처절한 공포와 사망을 안겨줄 겁니다. 너희가 그 젖을 밟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가봅니다.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니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자들이다 라고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가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전에 요셉이 보았던 꿈과 똑같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안에 있는 12별들은 12지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며 스가랴서에 보면은 12장 13장에 이 내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내 교회에 포함되어서 만유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전체적으로 부활한 모든 성도들은 어머니 곧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좌 위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14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돌아가실 어린 양으로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본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에게도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의 형상이 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럴 때에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 음녀입니다. 음녀. 삼일체 믿으라고 유대인들한테 하면 돌 맞아 죽는 것이 신명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리는 자라. 뭡니까? 한 분 남편만 따르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제총에 들어갈 자들이요, 그들은 장자에게 주실 갑절의 복을 함께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격, 예수님의 인격 중에 완전히 부활하신 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일계명을 바꾸고 하나님한테 새 위가 있고 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2025년까지 325년부터 17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아주 간교하게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 삼일체 신론은 완전히 박살이 날 때가 올 것입니다. 16장 19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성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삼일체니까 쪼개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한 분 하나님이고 한 분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진노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음행을 그냥 둘 수 없게 진노로 그들을 버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년 평화 조약, 그러니까 70번째 7년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알고 구속하신 그분께로 돌아오는 자들한테는 진노에서 건졌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곱 대접, 예수님이 대신 마신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마실 겁니다. 오라 많은 물 위에, 이 물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음녀입니다. 큰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한테 딸들도 있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도 다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그리고 똑같은 그들이 만든 신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뭘 했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야훼 곧 예수 외에 2위 3위 더해놓고 거기다가 온갖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바로 기독교계가 취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여자가 음녀입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들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했습니다. 이 음녀는 자주빛 옷과 붉은 옷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음행의 잔을 마셨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 잔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신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반드시 피하지 못하고 사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받게 될 겁니다. 17장에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삼일체가 비밀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짓된 신론입니다. 세 분이다, 한 분이다. 결국 그냥 믿어라. 비밀입니다. 큰 바벨론이라. 이것이 니므롯 때에 니므롯이 성부가 되고 그의 아들 담무스가 성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그의 아내 또는 담무스의 어미였던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 성경에서는 언어가 바뀌고 난 뒤에 민족이 흩어지고 난 뒤에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또는 아데미니 이런 여신
또 비너스 이런 여신들로 탈바꿈했습니다. 같은 신이 이름만 바꿔서 신분 세탁을 한 겁니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습니다. 이 음녀 어미가 성도들의 피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7머리라고 했는데 첫째 머리부터 7번째 머리까지 계속 이 성도들 죽이는 일에 혈안을 내고 급히 마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정말 어떤 다른 종교인가요? 아닙니다. 창녀와 음녀와 차이점은 남편, 제대로 된 남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더할 때, 이위 삼위 신이라고 하는 이런 신을 더할 때 창녀가 아니라 음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가증한 자들은 창녀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그 단바 7머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하리라. 내가 본 이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7장, 8장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방 나라들을 각각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사의 군이라는 표현은 바사의 왕인데 땅에 있는 왕 말고 이면에 세상 임금이 사단이 세워놓은 분봉 왕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장차 나올 짐승 이걸 보았고요. 7머리는 7여자가 앉은 산이라 했는데 7산은 원래 로마 시가 7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산으로 산 위에 세워진 그러한 로마 도시였습니다. 로마 성이었는데 그것을 비유로 7왕이라고 했고 5은 망하고 여기에 보면은 7머리에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나, 둘, 셋, 넷, 5은 망하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있고라고 했는데요. 로마식입니다. 또 나머지는 이르지 아니했다. 7번째 머리는 10뿔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10발가락의 나라를 비유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종말론에서 할 것이고 지금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8장에서도 메대의 군, 곧 임금군입니다. 임금, 세상의 이면 왕입니다. 신이라고도 하고요. 10뿔 10왕.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6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그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고 다른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야훼, 어린 양의 자신이 구속할 자로서의 피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음료의 앉음을 보십시오. 이 음료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는 이 물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끼치는 종교입니다. 10뿔의 이 짐승이 음녀를 묘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음녀는 배반당하게 돼 있습니다. 음녀는 세상 신한테 처절하게 다시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음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325년 아들도 동등한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교리를 니케아에서 만든 이후 콘스탄틴의 이 종교는 2025년
오늘날까지 1700년 동안 신자들을 처절하게 속여왔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19장으로 가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는 뭡니까? 야훼께 찬양하라입니다. 4번이나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삼일체 찬양하라는 것은 이때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은 참됐고 의롭다.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한다. 16장, 17장 전체, 18장, 19장까지 음녀에 대한 처절한 진노의 심판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시고 삼일체 빨리 버리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진노는 세 세트로 올라간다라고 별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세 분 아닙니다. 한 분 얼굴입니다. 또 한 번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사하고 그들이 아닙니다. 그분 한 분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새 언약과 또 옛 언약의 유일한 남편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아서 가로되 또 할렐루야 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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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도마가 고백했던 예수님, 전능하신 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삼일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야훼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우리 아닙니다. 그들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의 아내입니다. 그들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고 그들의 순종하는 모든 믿음이 행실의 옷입니다. 세마포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가르침은 가장 거짓된 두 번째 사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제 19장 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됩니다. 택함을 받을 날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혼이 선택받는 날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가 나 들어 말하십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 비로소 이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자로 등장하십니다. 그는 이름이 있고 많은 면류관이 있고 자기밖에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분의 가르침, 계시를 받으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됩니다. 계시 없으면은 예수님 누구신지 절대로 모릅니다. 삼일체론자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주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시자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의 머릿돌입니다. 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만왕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남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